저는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는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인가, 내가 예민한가 싶어 가볍게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평소라면 웃어넘길 일도 꾹 붙잡고 화를 내게 되고, 용서하려는 마음은 점점 작아지며 상대를 미워할 이유만 더 또렷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은 약해지고 결국 기도와 예배마저 힘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한동안 저는 그것이 온전히 제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단단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하며 믿음이 더 좋아야 한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감정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미워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관계를 통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함부로 단정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 끌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지 멀어지는 길인지 분별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탄이 보낸 사람의 세 가지 징후입니다. 첫째, 분노를 키우고 용서를 작게 만듭니다. 어떤 관계를 겪고 나면 마음이 유독 거칠어지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유난히 크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 하나가 마음에 걸려 결국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정의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상대의 문제를 짚어내는 것 같아 더 강하게 말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분노가 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좁고 차갑게 만들어 기도조차 하기 싫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커지면 끊임없이 상대를 판단하게 되고 작은 실수조차 품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변화는 용서하는 마음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붙잡는 자리인데 분노가 자라나면 그 자리가 비좁아집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며 끈질기게 미움을 붙잡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하나님 대신 상처를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는 사라진 채 피곤함만 남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으면 결국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관계 속에서 분노가 커지고 용서가 메말라 간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란 미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시 정렬하고 용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혼자만 남게 만들어 약해진 틈을 파고듭니다. 마음이 힘들 때면 누군가를 찾기보다 혼자 버티려는 습관이 불쑥 나타나곤 합니다. 짐이 될까봐, 초라해 보일까봐 혼자 삭히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이러한 고립을 더욱 부추깁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서서히 멀어지게 하여 결국 자기 곁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관계는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립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모른다거나 상처받지 않게 나하고만 지내면 된다는 식의 말이 쌓이면서 다른 건강한 관계들이 불편해지고 끝내 끊어지게 됩니다. 이 흐름이 두려운 이유는 고립이 영혼의 방어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람은 혼자일 때 쉽게 무너지고 왜곡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외로운 대상을 먼저 노립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를 지켜주고 일으켜줄 수 있지만 혼자가 되면 그 모든 보호망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머물수록 내 세상이 좁아지고 신앙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멈춰서서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나를 고립시키는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건강한 관계의 자리로 돌아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경계심을 무디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을 때는 불편한 진실이나 엄격한 말씀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그 정도는 괜찮다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면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는 우리를 얽매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따뜻한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식은 노골적이기보다 아주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말로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된 제약처럼 느끼게 만들고 결국은 괜찮다며 경고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결국 마음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도록 부추깁니다. 영적인 경계심이 무뎌지면 죄와 타협하기 쉬워집니다. 작은 타협은 마음의 기준을 바꾸고 행동과 습관을 거쳐 결국 내 삶의 방향마저 바꾸어 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깨어있으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겁에 질려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말씀의 경고를 유난스럽다고 깎아내린다면 그 말에 익숙해지기 전에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은혜는 죄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킬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든든한 경계선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오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